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준비된 PPT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밝을 때 환한 배경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긴 하지만 이곳이 바로 고센 땅, 목초지가 아름다운 땅으로 유명한 이집트의 고센 땅입니다. 이곳에 오늘 말씀에서도 야곱의 가족이 거주했던 장소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 유적지는 람세스라고 하는 유적지입니다. 지금의 이집트의 지역은 산 엘 하가르라는 지역입니다. 고센 땅에서 가까운 지역, 아마도 고센 땅 안에 이 람세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곳이 국고성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풍년 때 5분의 1을 거두어서 이 창고에 그대로 쌓아놓게 됩니다. 이것 또한 요셉이 제안한 것으로 이 람세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곳은 비돔 국고성, 또 하나의 국고성이 있었던 비돔 지역 옆에 있는 수로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금은 이 비돔성이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고 이곳이 맞느냐라고 하는 논쟁들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되었든 이곳이 비돔성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고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금 고센 땅 이 지역은 삼각주가 있는 바로 옆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풍요로움이 있고 삼각주가 있는 그곳에는 평야가 있어서 쌀 농사나 많은 농사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 이집트의 약 80%에서 90%에 가까운 먹을 것이 생산되는, 그래서 나라 전국을 먹여 살리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곳으로부터 수확을 5분의 1씩 비축하는 장소로 람세스와 비돔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 비돔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적지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어로 볼 때에 페르 아툼 테쿠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의 뜻에는 태구에 있는 태양신 아툼의 신전이라는 뜻인데요. 태구라고 하는 지역이 나타납니다. 이 태구를 히브리어로 바꾸어서 읽게 되면 숫꽃이라는 이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역을 숫꽃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지역이
비돔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이 라암세스, 비돔, 그리고 고센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암세스는 이 당시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내려주셔도 되십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생 가운데서 승리한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는 나이가 17세, 지금 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에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는데요. 이 요셉은 부유한 집의 자제였습니다. 야곱은 엄청난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에서가 그 큰 영광을 어찌 보면 아버지의 것을 거의 대부분 다 물려받았는가 하면 야곱에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양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물질의 복이 풍요로웠고, 그리고 그 아들들은 채세고, 그 당시에 옷감이 칼라 옷이었다라고 하면 대단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색 옷을 요셉이 입고 있었습니다. 다른 형들은 바깥에 나아가서 목동, 양치는 일, 그리고 짐승들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요셉만큼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어렸을 때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고생할 날이 잔뜩 있으니 어렸을 때라도 좀 편하게 지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아닌지. 요셉은 17세에 팔려가면서 감옥 생활을 또한 하게 됩니다. 이 감옥 생활을 하고 총리로 올라가는 그 나이가 창세기 41장 46절에 보게 되면 바로 앞에 선 그 나이가 30세였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 13년의 세월을 고생하면서 산 것입니다. 감옥에 아마도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한 것은 몇 년 정도 될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최소한 제가 볼 때에는 5년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30세에 총리가 되는데요,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잡혀서 감옥에 투옥이 돼요. 그때에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사람들로부터 이집트의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중요지책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정치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감옥에 있을 때에 정치를 다 전해 들은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게 되고 지위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난 다음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2년 후가 딱 지난 시점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 그 2년 동안 요셉을 잊고 있었다라고 표현되고 있고, 그러므로 그 최소한 2년은 감옥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간수로부터 인정을 받고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아서 감옥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1년, 2년의 신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최소한 3년 이상 꾸준한 어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최소한 5년 정도는 투옥 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3절 말씀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 가까이 오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표현, 그 원어의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 당시에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자였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과 비슷한 것을 행하면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가까이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형들이 다가올 때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가까이 딱 왔을 때 저 요셉인데요, 형들이 저 팔았죠?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딱 꺼내요. 그때에 뒤에 연결되는 말이 중요한 것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세웅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뜻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중국 국경 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에 이웃 주민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때 노인은 이 일이 복이 될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태연하게 대응합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도망쳤던 말이 암말을 한 필 데리고 함께 오게 됩니다. 한 마리의 말이 이제 한 쌍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노인에게 말을 합니다. 정말 노인의 말대로 복이 됐네요. 축하합니다. 그러나 노인은 또 이게 하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을 하죠.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낙마해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사람들은 또한 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때의 노인은 그 역시 똑같이 답변합니다. 이게 복이 될지도 모르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방 우랑캐가 쳐들어왔을 때에 나라에서 모든 젊은이를 전쟁터로 징집해 가는데 그 아이는 다리가 다쳤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내용.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웅지마와 다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빠져 있습니다. 시간의 순응, 그냥 순응하면서 그냥 살아라. 안 좋은 일이 있은 후에 다시 복이 될 수도 있으니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자만하지 마. 그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관점 가운데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셨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라. 동시에 우리에게 부요함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아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그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들도 이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로 왜 나를 보내시지? 어느 교회 가보면 참 교회가 너무 딱딱하고 여기에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답답함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교회를 갔을 때에 그 교회는 행사가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뭐 하나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님실 들어가서 한 2시간씩 똑같은 말을 계속 듣고 있어야 돼요. 아주 힘든 일이죠.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우리 교육자들이 뭔가 제가 정확하게 딱 지시한 부분이 정확하게 안 이루어질 때는 저도
사정없이 깨거든요. 그런데요, 그 모든 과정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교회로 보내시나? 그런데 담임 목사가 돼서 보니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행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많은 것을 움직여 갈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신 거구나라는 사실을 이후에 느끼는 거예요. 70명의 교육자가 있는 가운데서도 같이 다 이제 뿔뿔이 헤어져서 이제 각자 담임 목사가 되고 같이 연락을 해요. 같이 연락을 하다 보면 서로가 조건은 다 다른데 각자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와 그 교회가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받았던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것에 놀랍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요, 아무리 30명 넘는 부목사가 있고 그 이후에 또한 전도사들이 있고 하더라도 각자가 보는 눈이 다 달라요.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가슴 아픈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전혀 의식이 없이 그냥 그 일에 그냥 자기의 사역을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의 시간을 주고 이 어려운 일을 나에게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찰나가 언제인지 몰라요. 부목사로서 목사의 직을 감당하고 있어도 그것을 한참 동안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분명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보았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는 시점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나이 젊은 집사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빨리 보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것을 길게 갖고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5절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당신들이 날 팔았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삶을 볼 때에 진정한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6절과 7절 말씀,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또한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가 되고 통치자가 되며 모든 땅을 통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완전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37장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이 막
이 아이한테 가는 거 보고 형제들이 시기심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니라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분명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꿈꾼 자기 자신을 나타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하더라도 그 판 것으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 고백해요.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거친 이 요셉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보니 이것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인도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이 마음에 와 닿으니 형들을 보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척을 지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형제들 간에 누가 더 무엇을 갖느냐, 이런 것으로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보니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 전도자의 일을 잘 수행했었던 한 사람이 경험했었던 일을 책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네덜란드에는 11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독일 나치들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고작 이 네덜란드에는 8,500명만 남게 됩니다. 약 13분의 1만 남게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은 학살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코리가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그 당시에 보호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코리 가족은 라벤슨부르크 수용소라고 하는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모진 고통을 받다가 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언니도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 코리 역시 모진 고문을 받고 있다가 전쟁이 끝나던 1945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적적으로 석방되어 귀국합니다. 이때의 나이는 63세였습니다. 이 여인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은혜를 받아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여인은 하나의 큰 어려움이 있다면 독일과 관련된 국기, 그리고 독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일 사람을 사랑하라, 독일을 찾아가서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라, 하나님은 독일 사람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서 선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싫습니다. 저는 그곳에 안 갑니다. 계속 거부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독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을의 교회에서 사랑과 용서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그 집회가 끝난 후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사를 하는데 줄 서 있었던 저 멀리에 있는 한 사람이 눈에 탁 들어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라벤슨부르크 수용소에서 자기를 모질게 고문했었던 간수, 악질 간수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여성들에게 옷을 벗기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수많은 고통,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그 앞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여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피가 솟구쳐 오르는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은 제가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리아 용서해라. 아니요,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코리아 용서해라. 용서해라.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는데 다가올 때에 탁 안아주는 순간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자기를 통해서 그 용서가 확 전달되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상대방도 변화됐지만 자기 자신이 더 큰 변화를 느끼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의 강력한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책임을 다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영광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올리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바로 야곱의 그 자녀들, 자기를 판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먹여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설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굳건하게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이 일의 출발점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동시에 요셉이 용서하는데 그 용서의 또한 핵심 안에는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를 봉양하는 것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자녀들에게, 그들 형제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도 함께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무엇인가 주셨다면 그것을 주신 목적은 건강을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만약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총리의 권력으로 자기의 정적과 같은 사람들,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11명의 형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자식들 다 싹 쓸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신다면 그것을 우리끼리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다면
교회의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 이루는 길로 나아갈 때에 교회는 교회다움이 있고 그 안에 풍족한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그 시작점에 요셉이 부모를 봉양하는 그 봉양의 마음이 있었고, 요셉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랑이 그 가족 위에 흘러갈 때에 그 가정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뚝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민족을 통해서 오심으로 이 세상을 영적으로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요셉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런 역사는 펼쳐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가진 고난을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바꿔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길로 달려갔기에 결국에는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어버이주의,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는 일,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삶을 보아 주님 진정으로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으로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